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신약 142쪽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어제 저희 집 사람이 사촌 오빠 자녀들이 오랜만에 전화가 와서 식사를 한번 하자 하면서 이렇게 전화가 왔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토요일이니까 나가지 못하니까 이제 같이 식사를 했던 모양입니다. 사촌 오빠는 경찰서장 하다가 경상북도 도의원한 김상적 씨입니다. 한 형제들이 이제 식사를 이렇게 해 모였는데, 근데 가만 들어보니까 나를 빼고 원래 그랬던 것 같아요. 나는 토요일이라서 안 가지만 섭섭한 마음이 있었어요. 제가 결혼해서 청송, 도동, 노규제를 넘어서 갈 때에 가보니까 그게 도동교회가 있는데, 도동교회 당시에 한 100여 명 나온 교회였어요. 사과농수를 주로 하고 교회였는데, 근데 거기에 90%가 교회 나옵니다. 예수입니다. 근데 유일하게 그 동네에 가장 집을 잘 지어놓고 기와집으로, 그리고 뚱뚱하며 사는 집이 사촌 오빠 김상적 씨 집이었어요. 내가 보기에는 집을 참 잘 지었어요. 그런데 김 씨 가운데 김상 할 때 상자가 학렬로 높은 학렬이에요. 보니까 상당히 높은 학렬이라서 그 집안에 있는 자식들도 우리 집사람 보고 주로 아지맥하고 나이가 많은 분인데 보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선비 집안이고 족보가 있고, 그리고 문중제사가 많고 유교 집안이고 불교도 믿고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사람 이름이 또 김상이니까 높은 학렬이죠. 김상자. 그래서 보리받고 사과상자 하고 이제 이렇게 불려지고 그 이름이 싫었다고 합니다. 저와 결혼해서 이 박영근의 영근을 담아 놓으니까 이제 보리받고의 그 상자에 금상자가 되어서 자신감 있게 지금 어디 가서나 내 이름은 김상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멘하는 사람이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집사람이 자랄 때는 청송 도동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치유를 받고 주님을 만나고 6학년 때 죽어가던 우리 집사람이 어느 날 기도해 주시던 담임 목사님이 40일간을 늘 찾아서 매일 찾아와서 기도해 주었는데, 부활절날 새벽 40일째 되는 날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름을 부르면서 치유를 해주셔서 지금까지 건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은 나이가 들어서 몸이 구부러졌지만 건강하게 지냅니다. 당시 도동교회 사람들이 거의 90%가 교회에 나왔는데 유일하게 믿지 않는 그 가정, 김상적 씨, 그러니까 이제 사촌 오빠, 그 가정에서 안 믿는 가정이었습니다. 물론 그 자녀들도 교회를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새언니, 말하자면 올케이기도 하고 사촌 언니가 되기도 하죠. 그 때는 그분이 이제 시집을 와서 지내는데, 그 시집 와서 지내는 가운데에 원래는 좀 더 깊은 곳에 있다가 도동교회 옆으로, 신당이라는 도동교회 옆으로 이사를 왔는 첫날 밤에 내가 들으면 주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찾아와서 흰 옷을 입은 분이 예쁜 상자에 옷 한 벌을 딱 넣어놓고 하신 말씀이, 한 말이, 이것은 명자가 입던 옷이다. 옛날에 이름이 명자였어요. 상자가 자꾸 상자상 놀리니까 명자였는데, 명자가 입던 옷인데 너도 입어라. 전에 한번 이런 간증을 했죠. 그래서 주었는데, 그때는 교회를 나오고 싶어도 시아버지와 남편, 자식들 때문에 나오지를 못했었어요. 근데 그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 다음 주부터 교회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럼 교회 나가면서 성경을 알지 못하는 제가 삼독 이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 내용을 알고 그 어른께 명예 집사 직분을 줬습니다. 명예 집사를 직분을 주고 그러다가 이제 명예 집사를 받고 그런데 몸이 이제 나이가 들면 아프지 않습니까? 아프고 하는데 대구 경산 쪽에 경산 요양병원에 이제 거기서 치료하면서 지내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집사람과 제가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이제 예수를 영접 확실히 시키고 고백하게 하고 이제 믿고 성경을 읽지만 그렇게 하고 유언을 하시라 그랬어요. 자녀들에게 믿는 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주 귀하다. 마지막 사람이 생명이 거두고 가실 때 그때 혼란스러우면 안 되는데 그 얘기를 하고 했더니만 유언을 해서 믿는 식으로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도동교회 목사님이 오셔서 집례는 하는데 다만 마지막에 하관하고 할 때 그 이후에는 그 안 믿는 자녀들이 다 참고 기다리고 믿는 식으로 다 했는데 예배가 끝나고는 이제 그게 이제 뭐 절을 했던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그렇게 했으면 싶어요. 그렇게 했습니다. 8순이 넘은 어느 할머니가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부모와 형제 그리고 자식들과 인연을 맺고 살아왔는데 막상 지나고 보니까 참으로 더덥고 잠시로구나 그랬어요. 10대는 세월 자체를 의식하지 못한 채 지나가 버렸고 20대가 되니까 세월이 시간이 안 간단 말입니다. 언제 가나 싶었는데 겨우 30대가 되니까 세월이 조금 빨리 간다 싶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40대부터는 세월이 막 달려가기 시작하는데 50대는 마음대로 날아가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학자요 시인인 하우스먼은 그 지은 시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처음으로 시장에 갔을 때 주머니 속에는 동전 몇 입이 있었다. 돈이 있었다 이 말이죠. 있었는데 그래서 살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어서 물건을 사기다고 했었는데 그러나 내 주머니는 그때는 처음에는 돈이 없어서 살 수도 없는데 지금 세월이 지나고 돈도 벌고 이러다 보니까 시장에 살 것이 많아서 많이 사기도 한다 이 말이었습니다. 돈도 있고 시장도 여전히 여기 있는데 나의 그때 그 젊은 날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서 생각하게 하는 이 말씀이었습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44편 4절에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라고 인생을 그림자로 비유했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시편 144편의 그 주성을 달고 있는데 탈무드에 인생은 그림자라고 경에 일렀으니 경이란 말 성경에 말씀했으니까 서 있는 나무나 바위의 그림자인가? 아니다. 날아가는 새의 그림자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새가 날아간 뒤에는 새도 없고 그림자도 없는 것입니다. 그림자가 새가 전깃줄에 있으면 또 그림자가 비출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날아가 버리니까 그것도 없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나무나 새의 그림자는 해가 지면 사라집니다. 해가 지면 사라지죠. 햇빛이 없으니까. 나무와 바위 그 자체는 여전히 그러나 남아있다. 그러나 새의 경우는 다릅니다. 새의 그림자가 사라진 곳에는 새마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 밤 사라진 나무나 바위의 그림자는 내일 아침에 해가 뜨면 그대로 나무와 바위가 있고 그림자가 또 생겨나는 것이죠. 그러므로 탈무드의 지적은 인생이란 속절없이 유한하고 허망하면서 살같이 빠름을 일깨워 줍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실상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먼저 성경은 인생은 안개와 같다고 했습니다. 뿌연 안개가 아침에 특히 겨울이 떠야죠. 올랐어요. 밖이 뿌옇고 특히 습기가 많은 곳에는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너희 생명이 뭐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 동력 햇살이 오르면 뿌연 안개가 언제 사라져 싹 걷어주고 사라진다는 말씀이죠. 아침 안개가 햇빛 앞에서 순식간에 사라지듯이 우리 생명도 그러하다는 내용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인생은 들의 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모든 육체는 풀이요, 육체가 풀이라고 그랬어요. 사가라진다는 말이죠.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우리 청년들을 제외하고는 나이 드신 분들은 꽃과 같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젊은 날에 잘 나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금낼 것 없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때 나는 나다 하고 이렇게 살아간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젊음도 건강도 명예도 권세도 돈도 영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죠. 그런가 하면 세월은 뉴스같이 흐른다고 말합니다. 모세는 말합니다. 시편 90편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신수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지금 이제 연장이 되어가지고 보통 90이 넘는 것 같아요. 전에는 70이면 청년이라 부릅니다.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90이든 100이든 100세 시대라 하지만은, 그러나 점점 우리는 사라지고 줄어들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나가는 삶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가? 이런 가운데 있는 풀 같고 안개 같고 지나가는 그림자 같고 이런데 무엇을 붙들며 살아야 하는가?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시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말, 혼과 영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는 이 하나님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들어가면 우리가 회개가 일어나고, 그 말씀이 들어가면 생명이 살아나고, 그 말씀이 들어가면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고, 새로운 비전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은 변하고 환경도 변하지만 몸도 변하고 시들어져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말씀이 지금도 유효하고 똑같이 살아있는 말씀인 것이죠. 성경을 다시 쓸 수 있다? 2단 중에 2단이 됩니다. 그런 일이 저 건너편에 광음교회 이야기 한번 한 적이 있죠. 자기들의 감정이 성경된다는 거예요. 불렀어요. 목사를 부르고, 목사는 그때 교통사가 나와서 안 왔어요. 제가 이제 서기 역할을 하면서 불러가지고 노예 임원 몇 사람하고 수간호사도 있고 신학생도, 장신대 신학생도 있었어요. 장신대 그때 신학교가 가면 상당히 똑똑한 아이입니다. 여기 전도사로 있으면서 그러면 앞에 쭉 일렬로 세워놓고 수간호사, 그따 잘 나가는 사람들 이런저런 전도사, 부목사 할 것 없이 물었어요. 간정이 성경이 된다는데 그러냐? 한 사람한테 물으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더 물어볼 것도 없었어요. 간정이 성경이 된다? 그럼 성경이 앞으로 계속 생겨나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6절 사이에 주님이 두루와 시돈 지방으로 지나가실 때입니다. 한 여인이, 그 여인은 가나안 여인 수르보니게 여인입니다. 갑자기 앞에 와서 꼬꾸라졌어요. 꼬꾸라지면서 한 말이 마태복음 5장 21절 이하에 보면 주 다윗의 놀라운 것은 앞에 주라고 이야기했어요. 선생님이라고 하지 마, 랍비라고 칭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그분은 꼬꾸라서 그 여인이 어떻게 알게 된 주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부르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나이다. 흉악한 귀신이 들리니까 휭스를 수술하고 귀신 들린 사람 칼을 들고 저를 죽이려고 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은요 이 시지 아닙니까? 우리가 저쪽
지하교에 있던 그 뒤편에 매호교에 뒤에 가면 큰 나무가 있는데 여름철날 우통 다 벗고 낫을 들고 나무를 찍어 쪼갠다고 하면서 막 씩씩거리고 이 잘못된 거예요. 영이 잘못된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은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나이다. 흉악한 귀신이 들려가 신방을 갔는데 미국에서 공부하고 온 여성이 그 언니가 그 집에 동성에 살 때 신방을 갔는데 그런데 그 이제 동성에 있는 아버지가 여관수고를 했어요. 여인수고를 했어요. 여관택이죠. 그 미국 갔다 와서 이 정신이 잘못돼서 식칼을 들고 나를 죽이려고 막 하다가 가까이는 못 오고 그냥 빙글빙글 돌기만 방으로 돌으세요. 방으로 돌으세요. 이거 같이 그때 원사님하고도 같이 가죠. 방으로 돌아오고 해도 돌으지를 못합니다. 칼을 들고 씩씩거리며 여성이 얼굴도 예쁩니다. 흉악한 귀신이 들리면 엄마들이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저는 우리 옆에 부흥회를 할 때 시장에서 상점을 하면서 했던 그 아들, 그 집의 딸이 귀신 들려서 늘 지질거리면서 하여튼 내가 기도하면은 옆에서 기도 주저주저거리면서 이래가지고 안수하면은 눈을 푹 뜨고 말이죠. 안수하고 이랬어요. 경계심을 가지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 흉악한 귀신 들리나이다 했을 때 그 여인은 반박하지 않아요. 이유를 달지 않았어요. 오히려 주여 옳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자기를 지금 개들도 주인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고 개들을 다시 말해서 그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기를 구속사적인 의미로는 유대인들에게 먼저 이 복음이 깊은 속에 전해져야 되는데 보내심을 받은 자 그들 외에는 내가 이 일을 할 수 없다는 그 뉘앙스로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개들도 주인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그 여인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여인은 큰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귀신을 쫓아내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하지 않았어요. 부스러기 같은 은혜만이라도 족합니다 이 말입니다. 제 딸은 충분히 그런 은혜로 고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믿음을 가졌었어요. 주님을 그 시간에 절대로 놓치지 않고 그 시간에 떠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소경 바데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을 때 최고의 기분, 더 이상 그는 그 시간 아니면 만날 수 없습니다. 볼 수가 있습니까? 소경인데, 맹인인데 소리를 질러서 막 하니까 제자들이 시끄럽다고 야단하니까 더욱 소리를 질러. 나는 이 눈을 이 시간 주님이 아니면 못 뜨는데 주님이여 불쌍히 주소서. 그래서 주님이 걸음을 멈췄잖아요. 무엇을 원하느냐? 즉 니드가 이게 뭐냐? 필요한 게 뭐냐? 보기를 원합니다. 눈이 떠졌습니다. 부르짖 놓치지 않고 나갔을 때 옳습니다 하고는 개들도 주인상에서 큰 것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자존심도 때로는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고 은혜 받는 사람들은요 집회나 기타에서도 자존심 버립니다. 부끄러움도 버립니다. 이 문제는 해결받아야 한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이 필요하다 할 때 직접적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의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신앙의 사람은 냉하지 않습니다. 마른 인생이 아닙니다. 눈물이 있고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고 정거자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여인에게 여자야 이 고백을 듣고는 개들도 주인성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했는데 그 고백을 들으시고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하면서 네 소원대로 되라 고쳐졌다 이 말입니다. 딸이 나왔다는 말입니다. 그 딸이 결혼을 시키지 않겠습니까? 잔치를 벌였을 것이고 살아가는 동안에 주의 은혜를 어찌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말은 쉽게 그냥 흘려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받았던 그 은혜, 놀라웠던 잊을 수 없는 그 은혜는 평생도록 여러분을 나를 이끌어가면서 생각나게 하고 회개시키는 은혜입니다.
이런 것에 눈이 뜨여지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심령이 메말라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우리 푸른 초록색 복음성에 이런 내용이 있죠. 주밖에 사모할 자가 없다고 그런 고백을 합니다. 사람도 떠나고 재물도 사라지고 건강도 약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아야 되지만은 참된 하나님을, 참된 신, 창조자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영원한 소망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눈으로 보이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는 금은 보아나 몸이 잠깐이라 지나간다 이 말이죠.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현재보다 미래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슬픈 일을 당할 때 내 아버지가 어머니가 돌아갔을 때도 믿는 사람이라면 눈물을 거두고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리며 찬송하고 할렐루야 곡을 부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분명히 확신하고 가슴에 간직하고 있는 보배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장 12절, 요한복음 본문 1장 12절을 다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자, 여기 보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한다, 영생을 주시는데 이 내용은 헬라 말에 엘라본이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엘라본이 여러분 잘 모르겠죠. 그런데 이것은 개인적인 영접을 시사합니다. 여러 사람이 있지만 단체로 손을 드셔 이게 아니고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영접하는 자, 엘라본 하는 말은 헬라 말의 그리스 헬라 말에 그 람바노라는 단어가 있어요. 람바노의 3인칭 복수 과거 능동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하면 엘라본은 개인적인 영접을 말합니다. 단체로 영접합니다. 다 이래서가 이게 아니고 개인적으로 주님을 1대1로 영접, 그 사형리를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에 직접 물어보고 또 손을 들라고 해서 따라하라고 하듯이 개인적인 영접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람바노, 이제 엘라본이 바로 거기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러므로 람바노는 내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인격적으로 모셔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그를 영접한다는 그런 내용이란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렇게 하면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이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자녀란 말이 또 나옵니다. 이 자녀란 말도 바로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보통 태어난 자, 부모님에게 태어난 자녀가 있잖아요. 아들이든 딸이든. 부모에게서 난 자녀를 뭐라 그러느냐 하면 성경의 헬라어 말에 휘오스라고 씁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났다. 휘오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헬라 말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봤어요. 헬라 말을 보면은 테크노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테크노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다시 말해 이 단어는 하나님께 입양되어서 우리가 이제 우리 자녀, 내가 낳은 자녀가 아니지만 입양 아래다 키우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서 신청을 해서 데려오면 내가 피로, 우리가 부부로 태어난 게 아니고 남의 자식을 입양시켜서 내 아들, 딸 삼듯이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방되어 새 생명을 받은 자녀란 의미가 테크논이란 단어라. 양자라는 뜻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님을 영접해서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믿고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히오스가 아니라 테크논, 양자,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주는 은혜를, 권세는 똑같다는 것입니다. 권세까지 주시는 그 얘기입니다. 저는 인생의 휙을 꺾고 주의 종이 된 은혜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목사가 되어서 지내오게 되었습니다. 이게 불확실했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없었다면 힘든 일입니다. 물론 치유의 은혜도 있었고 입체적인 하나님 임재의 경험도 있었지만 그것은 그냥 개인적인 체험에 불과할 뿐입니다. 떠날 수 없고 생생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였습니다. 바로 중요하게 여기지는 구절이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아마 설교할 가장 많이 인용했을 것으로 봅니다. 목회 동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영접하고 받아 인격적으로 그냥 받아들였어. 인정하고 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 휘어서가는 테크논, 입양아,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자녀 인정하는 양자가 된 그 은혜를 말합니다. 그리고 또 귀하게 여긴 말씀이 로마서 10장 9절의 10절을 가지고 목회에 굉장히 힘을 얻었습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잘 보세요. 네가 만일, 박영근인데 젊은 시절에 이 성경 이해를 놓고 고민을 한 적이 있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었는데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는, 내가 지금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고 기도할 때 주님이라 하지 않느냐? 그렇다. 주로 시는 그건 됐다. 또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걸 네 마음에 믿으면, 자,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거,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믿으면 내가 그걸 믿는단 말이죠. 만난 적도 없고 악수한 적도 없지만, 그날이 없었지만 난 100% 믿어지게 됐어. 믿습니다. 이거 맞다. 그렇다면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끝났어요.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 성경 말씀 은혜를 다가오는데 한 절 한 절에 대입시켜 봤어요. 입으로 예수를 신뢰하느냐? 이거 분명한다. 마음으로 믿는 마음으로 믿고,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입으로 다 시인했고, 세례받을 때 시인했고, 사람들 앞에 시인했고, 그렇게 했으니까, 그러면 믿어 의에 이루고 어렵게 됐단 말이죠. 어려운 사람이 되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게 아주 힘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그냥 들락날락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이 오늘과 같은 이 은혜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영접하는 자 그 이름, 영생을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 이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죄악을 이깁니다. 이 배경을 중심으로 저는 목회를 해왔습니다. 지난 17일, 오늘 19일이죠. 원래 음적으로 쓰는데 오늘 아침에 까똑까똑 하면서 생일을 축하합니다 하고 아는 목사님, 정치인들도 어떻게 하는지 그건 뜨니까 생일 축하 꽃같이 모양으로 목사님 한 번은 노광수 목사님 선물을 보낸다. 무슨 커피 부부와 나누라 이렇게 보내왔더라고요. 그래도 다 받기로 했습니다. 제가 아무 소리 안 하고. 이제 음력을 하면 8월달 지나야 되는데 그런 분들 그거 뜨는 게 어떡하겠어요? 아니다. 그걸 말할 시간이 없어요. 이 배경을 중심으로 저는 목회를 했는데 지난 17일은 재헌절이었어요. 우리가 저 신터기 지하당에 언제 입당했느냐? 교회 지하 1층을 짓고 지상 3층을 60평 대지에 한 40평 안 되는 그 땅에다가 건물을 지어 올렸죠. 그리고 짓고 이곳으로 온 것이 금년에 31년이 됐습니다. 우리의 출발은 지하교회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제가 목회를 따지면 40년이 넘겠지만 31년이 됐는데
아마 38세, 39세 이사 온 것은 94년 9월 5일입니다. 95년, 그래서 가정에서 예배 드렸던 것을 치면은 95년 7월 17일 날 바로 지하교회 입당 예배를 드렸던 날입니다. 지난 제헌절이. 그래서 금년 11월이 되면 저는 만 70세가 되어서 노회에서 공식적으로 또 교회에서 은퇴를 하게 됩니다. 물러가야 된다 이 말이죠. 마음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충성하지 못한 점과 할 일을 다하지 못한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회개할 것이 남아서 좀 마음이 아픕니다. 또 한 가지는 환우들이 금년 초부터 기도해 오는데 환우들이 여러 있어서 주여 제가 은퇴 전까지는 누구누구도 완전히 깨끗해져서 일어나서 교회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 기도를 계속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 279 집사님도 위암이 왔지만은 잘 건강하게 되어가는 모습을 보았는데 감사하다 싶었는데 또 이렇게 피를 토하고 기타 병원 입원해서 의사의 말로 보면 아주 조심스럽게 대기 상태에 있으니까 마음이 안정지 못하고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과 가슴이 아픈 것입니다. 그 외에도 279 집사님뿐 아니라 박태환 집사님 등등 입원하고 계신 분들 있습니다. 우리 신격교회 사정을 제가 개척이기 때문에 가장 잘 압니다. 그리고 반석 위에 세워지기를 바라면서 또 이 교회가 잘 되어지고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반석 위에 세워져서 할 일을 이제 저는 금년에 곧 은퇴하고 지난 이제 31주년도 넘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조정하셔서 좋은 목회자도 후임자도 주어져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잘 이끌어갈 그런 것을 잘 되어지기를 바라면서 오늘 또 공동의회에 보고를 듣고 여러분 은혜 가운데 모든 일이 잘 이루어져서 신특의 비전과 하나님 거룩한 것이 나타나고 여러분에게도 영생의 복이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